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요. 훌륭하신 뉴욕에서 계시는 목사님이 이곳까지 오셨는데도요. 제가 이 단에 섰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귀한 능력 있는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표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의 입술은 주관해 주실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훌륭하고 효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과 자식에 대한 생각에는 만분의 1도 미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늘 깨어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우리는 압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하게 만드시고 마귀는 시험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 속에는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들었으면 찬송가가 허밍으로 틈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지면은요, 유행가 자락이 먼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함이 내 속에 있다라면 내 입술에 주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요, 부정적인 이야기, 네? 항상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저 부족하지만 긍정적이고요, 인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보지 않고 그냥 대화하는 중에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화 속에서, 말투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안 돼도 감사하고요, 병들어도 감사하고요, 망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자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요. 죄의 면목을 드러나가다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면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치 않는 것은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인생 삶을 돌아다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만도 무궁무진하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먼데 미국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요. 이 미국에서도 교회와 기도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를 바로 하지 못해요. 저는 내가 봤을 때도 아주 부족해요. 아주 모자라요. 훌륭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저는 죄스럽고 부끄러워요. 내가 또 행여라도 실수라도 하지 않나.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내가 나같이 부족한데 이 단에 쓸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면 내가 이 단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한 것은요 유튜브를 제가 올리는데요 유튜브에서 보신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스러웠어요. 은혜스러웠는지는 저는 모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전달만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한테 욕도 많이 먹어요. 뭘 말을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고쳐야만이 복을 받겠기에 저는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제는요 한국에서 아이를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그 임신한 어머니는 굉장히 건강이 약했었어요. 천식이 심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예정일이 언제냐니까 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일찍 나올 것 같아요. 왜? 산모를 생각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좀 일찍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며칠 일찍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병원에 갔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이름을요 성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아들이라고 해서요 성준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갖다 줬어요. 한문은 뭐예요? 내가 한문을 아냐? 나는 그런 한문은 몰라.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아들 그냥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한문 그 사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문 뜻이 좋대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주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런데 몇 시간이 있다가 아이를 사진 찍어서 핏덩어리가 있는 아이를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냈는데 꼭 전에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나를 닮겠어요? 누구를 닮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닮았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식을 안고도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임신을 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카톡이 막 수시로 와요. 그래서 그 성준이가 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안 나오니까 빨리 기도해. 그랬더니 좀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어제가 한국은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나왔다니까요. 저는 크리스마스 날이 내 생일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날을 내 생일로 호적을 올렸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라고 그랬고요. 우리에게 무상으로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제가 뭐라고 하죠? 싸가지가 없는, 되어먹지 못한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뉴욕에서 오신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 보니까 성질 급하게 이러시대, 뒤도 안 보고 이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보시더만, 아유 목사님 엄청 일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요 정말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김도 보내주시고 멸치도 보내주시고 또 어뢰장아찌도 보내주시고, 나는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주님의 백성들이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제가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동받고 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시고 이렇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항상 깨어서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면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께 향해서 감사치 않는 것은요 분명히 죄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도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사치 않는 것은요. 약탈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가슴에서 기쁨과 행복을 약탈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이가 다 같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9명은 감사치 않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고 그 마음속의 기쁨을 약탈해가는 일을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감사치 않는 것은요 남의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을 약탈해가는 행위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잔인한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다만 $1라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받아가 두 손으로 받아가는 아이는요 더 주고 싶어요. 없어서 $1밖에 안 줬는데 아이고 더 있으면 주고 싶어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워먹지 못하고 내 돈을 약탈해 가는 애들은요 감사 소리는 어디 가고 인사도 어디 가고 한 손으로 탁 챙겨가요. 그러면 저는요 내비두지를 않아. 야야 이리 와 돈 뺏어버려. 하나님도 maybe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다시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 생활할 때 우리가 적은 감사할 때 뭔 감사 주신다고요? 큰 감사 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필수 조건이 감사예요. 그냥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치 않는 것은요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행위는 인색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활만을 영위하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갑부가 됐어요. 갑부가 3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갑부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감사할 대상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슬로우로
축척을 해서 갑부가 됐으면 첫째는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건 첫째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우리 가족이 알게 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런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탈출구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건강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로 뭐예요? 깨어서 감사할 줄 아는 입술들로 습관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어린 애들도 예를 들어서 밥을 줘요. 밥을 주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자녀들은요, 교육이 잘 됐고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도 아이들 데리고 와요. 어떤 애들은 뭐 어른이 먹든지 말든지 마구 막 손으로 집어먹고 정신없이 집어먹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가만히 있다가요, 어른들이 숟가락 들으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즉 누구냐? 믿음이 좋은 가정교육도 교육이지만요, 기독교 교회 교육 잘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내 자녀가 어머니가 무엇을 줄 때, 먹이를 주든 용돈을 주든 줄 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녀들은 이미 교육이 잘 된 자녀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를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살으면요, 내 자녀들도 100% 이기주의적이에요. 제가 잘 쓰는 얘기 있어요. 바다에 개가 옆으로 다녀요. 어머니도 옆으로 가요. 아버지도 옆으로 가요. 나 그 자식이 앞으로 가는 개는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이기주의적이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이기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감사치 않는 생활은 은혜와 축복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의 병이 들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어졌다면 그는 교만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의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항상 무능함과 자신의 결핍을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는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하려면요, 감사할 일을 일부러 찾아보고 세워보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고 하신 말씀같이 우리의 모든 만족과 감사할 조건은요,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드리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욕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우리 기도원을 좀 와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내심 걱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노인네라고 하면 목사님 화내시겠네요. 노인네는 노인네예요. 80이 넘으셨으니까. 저보다는 뭐 한 10년이 너무 더 잡섰는데 노인네지 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목사님 뭐 드릴까? 아무거나 줘. 뭐 빈대떡도 아유 당신 먹고 싶으면요 나무 한쪽 내가 얻어 먹을게. 저는 그런 편이지 나 먹기 위해서 해줘 그러지 못해. 왜냐하면 하고 나면 힘들어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오셨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또 이 동네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반찬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갖고 왔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부지리로 목사님 사모님을 대접을 잘했어요. 네. 이제 오늘은 예배드리고는요 추어탕을 한 그릇 사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그래. 그건 제가 누가 내든지 부지런한 사람이 내요. 또 운동화끈 매는 목사님 같으면 안 낼 거고. 어느 분이 나더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목사님 네? 왜? 그랬더니 어느 식당에요. 목사님 한 분 오고요. 순경 경찰 한 분 오고요. 선생님 한 분 세 분이 식사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돈 낼 때 되니까 셋이 다 운동화끈을 내더래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내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네 교회 다니는 성도였나 보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군 줄 아세요? 저예요. 이거는 내가 좀 보탰어요. 야, 왜 우리 목사님, 선생님, 경찰, 순경님이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사실일 것도 같아요. 네? 대접받는 사람들만 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깨어서 기도해요. 나는 그런 대접받는 사람이 안 되게 해주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떠한 것은 만족하게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깊이 믿고 생각한다고 하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제일 큰 은혜를 주신 것은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제일 큰 선물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내 자식이 주님 앞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요 아직도 놓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내 속에 나온 자식을 놓아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라고는 하고 싶잖아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인 외아들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나 물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건져주면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은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분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헛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나의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서요. 매실이 다 얼어서 골아 터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좀 모자라나 봐요. 왜? 하나님 바를 것만 주셔요. 담을 것은 없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편안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지금 뭐 효소라든가 그 뭐 식초라든가는요 몇 년 팔을 거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예비하도록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때가 올 줄을 하나님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독생자 예수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농장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청국장 된장도 하겠어요? 나는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놓으면 맛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면요 내일 염려 안 해도 내일 지진이 나도 저는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네? 사막에서도 먹이셨고요. 어디 가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기나 태양, 비, 이슬 등을 항상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한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세월 속에 많은 사람이 원치 않게 생명을 잊어버리고 재난과 위험 속에서 눈물 지었던 그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질병이나 어떤 재난도 다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더욱더 감사치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단 개인이나 가정의 생활에 내려주신 은총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내려주신 은혜에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이 자유를 수호하던 월남도 벌써 망했고 라오스나 코메르도 공산화되었던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더 위험한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북괴의 남침을 막아주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데모 일어난다,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다. 저는 하나 두려움 없어요. 왜?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이가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세요. 문재인이가 공화당이고 뭐고 저는 그런 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국민들 평안하게 살게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쉽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아직까지도 기독교인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살아나온 것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연단 또 힘든 세월이 많았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살았잖아요. 팍 굶어서 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요 특별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일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역경 중에서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섭리를 이해하려 들 때 분명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들려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채워졌던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거기에 진정한 기적이 나타나고 큰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하루는 늘 다니던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는 상처를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지나간 12년 동안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무사했음을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한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만났지만 감사한 것은 내가 강도를 만났기에 다행이지 내가 만약 강도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강도가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또 매는 좀 맞았고 상처는 입었어도 생명만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라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내걸며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요 희한해요. 더러운 것을 내뱉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불평을 내뱉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감사할 조건을 따지면요 불평보다도 수만 배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 해에 많은 동료가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이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실상은 풍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후에 그 만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은요 축복을 받지만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축복은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혹 감사를 잊은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도 힘쓸 것이며 감사에도 힘쓰셔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